이번 꿈새의 주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 닮게 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두 가지로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닮읍시다. 또 하나는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건강하십시오. 우리 태아영아실에 있는 부모들, 아가들 예수님 닮아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부모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어제, 오늘 찬양 아주 참들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잘해 주셨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오늘 쓰신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여기 말씀 성전 짓고 나서 이 성가대석에 지금이 제일 많이 앉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일 많이 앉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상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써가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에 고두비 축제, 우리 교회 역사상 참 기념비적인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작년에 안수집사회 주최 가을 소풍,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빗속에도 그렇게 진행됐고, 올해 안수집사회에서는 기차 여행을 합니다. 제천 쪽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량을 다 예약을 해놓은 모양인데 차량을 몇 량을 기차를 더 예약하더라도, 또 올해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도 권사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권사님들에게 내가 권사인데 권사면 사순절 기도회는 참석해야지, 이런 게 뿌리가 내린 것 같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도 또 어느 꿈새보다 더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심과 걱정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능력 있는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랑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는 환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꿈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황무지 같은 곳이라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바라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기업의 가지가 늘어나는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도 넉넉한 결실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의 손 친히 얹어주셔서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그리고 가진 영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때 시장에 가면 유행하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참기름 전쟁이 있었을 때인데 하루는 어느 시장을 가는데 그 앞에다가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참기름 해도 강조인데 진짜 참기름. 근데 그 맞은편 집은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진짜 참기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시중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교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가 곧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흥미로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죠.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서 약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부족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어지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외에 주님 닮기 위해서 바짝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단어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장 53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7장 53절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괄호가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 괄호가 없는 성경은 별로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사본에 오늘 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더 많은 사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막 신학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더 많은 중요한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드립니다. 7장 5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장에 보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들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일 동안 외지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쁘게 각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에 헌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8일 동안의 모든 초막절 행사를 끝내고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나와서 가르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에서 가르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얼마 못 가서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도중에 서기관과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머리채를 질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무리의 분노한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한 여자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와서 여기다가 내동댕이 쳤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보란듯이 예수님 앞에, 회중 앞에 내동댕이를 치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동기를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그들이 이른 아침에 흥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회 정의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도 전혀 아니었죠. 그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요한이 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께 공경이 되었을까? 만일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로마는 유대인들의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줬지만 한 가지 허용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하고 짐지기 싫어서 밀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간음한 자는 둘 다 돌로 쳐라. 우리 신명기 17장 5절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율법을 어기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대답에 직접 금방 답을 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자꾸 쓰고 계시니까 득이 만만해서 예수님을 채근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원어를 보시면 강하게 꽤 오랫동안 채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신학자들은 참 별걸 다 연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정죄라고 썼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율법이라고 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용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행위 그 자체를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신 내용이 아니라 땅에다가 무엇을 쓰시는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땅에다가 쓰신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지금 십계명, 하나님 율법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그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판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으로 써서 주셨느냐? 이 친히를 다른 번역을 보면 손가락으로 써 주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몇 번 써 주셨습니까? 2번 쓰셨죠. 2번. 첫 번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죠. 다시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다른 성경 보면 손가락으로 써서 기록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어떻습니까? 이상하리만큼 똑같습니다. 우리 8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땅에다가 몇 번 쓰셨다고요? 2번 쓰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채근하는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땅에 엎드리셔서 꿇어 땅에 앉아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 가지고 나에게 따지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그 모세에게 140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자다.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부터 떠나죠. 왜 어른들부터 떠났을까? 아무래도 세월 오래 살았던 분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만 남은 거죠.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 떠났을까? 내가 생각할 땐 아니다. 요즘은 그냥 다 돌로 쳐 죽였을 것이다. 아예 양심에다 화인을 맞아서. 여자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판과 정죄의 습관에서 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히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먼저 돌아보자. 가슴에 꽉 심으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나거든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영어를 보시면 리스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말씀 보시면 몇 가지 원칙 있죠. 사람이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추측이 아닙니다. 짐작이 아닙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판결 나기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요 소문만 나면 끝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온갖 소문과 험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 그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람 단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아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붙들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먼저 성령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심정으로, 분노가 아니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바로잡고 리스토어, 회복시키고. 언제나 목적은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근수근 험담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는 그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 말씀하시죠. 자신을 돌아봐라. 나도 똑같은 그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교훈으로 삼고 성찰하라. 제가 아는 통합측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 여주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 목사가 오이를 팔아달라고, 오이 잘 됐는데 팔로가 어렵다고, 그래서 트럭 2개를 보내겠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보내라고 했는데, 트럭 2대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이 사가라고. 경기도 여주의 오이는 금싸라기 오이라고, 맛도 있고 막 싸고 좋다고, 그리고 농촌 선교 돕는 셈치고 선교헌금 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오이 사가라 그랬는데, 이 정도 광고했으면 거의 다 사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들을 다 불러서 알아서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오이가 싼 줄 알았는데 경동시장 가보니까 더 싸더라. 막 위에 오이는 좋은데 밑에 오이는 연세가 많이 들었고 많이 막 구부러져 있고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리고 교인들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가운데 10%는 목사가 먹더라.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10%를 먹는다. 충격을 받은 거죠. 야, 교인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결단한 게, 앞으로 장사는 목사가 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목사도 이 정도 얘기 듣는데 뭐 10% 이익을 본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니, 목사도 이 정도 얘기를 듣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엄청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봉사할 텐데. 저도 저희 교회도 한 130여 가정 되는데, 군 가족이 교회 중심에 서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도 힘들겠다, 이런저런 얘기, 별 얘기 다 듣고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함부로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소문을 듣고 안경을 써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확실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째려보거나 단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문화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사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겸손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성령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디서 잡혔다?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질문이 안 떠오르면 자세히 읽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한두 명이 덮친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같이 덮쳤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남자만 도망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놔줬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잡힌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죠.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을 판 거죠. 남자로 하여금 아마도 여자를 유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과부 생활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멋진 남자 뽑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남자로 하여금 여자에게 접근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받고 그날 현장을 급습해서 결국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수단인 거죠.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취급을 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잘못,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여자의 인격, 자존심 생각하지도 않고 그녀 예수님 공경 빠뜨리기 위한 물건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날도 그래서 머리채를 그냥 끌고 예수님 설교하는 그 수많은 회중 가운데 끌고 와서 와 보란 듯이 내동댕이를 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충동질하여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직접 본인이 안 나섭니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죠. 자신을 위해서건 성공을 위해서건 심지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건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악입니다. 제자훈련을 잘하는 아주 성실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년이 되어서 이제 원로 목사 자격을 얻기 직전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안 그렇게 했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19년 차에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뭐 40대에는 목사도 잘 안 뽑는다며요. 70에 은퇴하면 20년 못 채우게 51세에 뽑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참 좋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집사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이게 발단이 된 거죠. 컴퓨터를 고치던 집사님이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었는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목사님이 접속했던 음란 사이트를 교회 액정을 통해서 비춰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웃교회 목사들에게 다 뿌린 거죠. 이 목사님이 나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접속한 적도 없고, 여러분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그 인터넷 하다 보면 무심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경찰서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찰 정보과에서 이것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다, 접속했다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뭐 이미 사진은 다 뿌려졌고 성도는 이미 다 받고 거기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떻게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나. 고소도 아니고 진정한 건데 그 진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결국 19년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결국 그 교회는 목사님 쫓아내는 데는 승리했지만 그 가운데 다친 수많은 성도들 그 교회 등지고 떠나가고 그 집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렇게밖에 한국 교회가 할 수 없을까?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냐? 요즘 많은 교회마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치고 잘 해결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가서 한번 재판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재판도 못 받아요. 소문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악함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취하는 그 사악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죄를 짓기 쉬운 존재들이니까. 결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이 좀 더 줄더라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간음을 허용하신 건가요? 아니죠. 과연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파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공의와 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입니다. 법이 있고서야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미 이 여인이 형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한번 접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잡힌 그 수치심에 온 동네 사람들 다 아니겠습니까? 거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 아침에 질질 끌려와서 회중 앞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의 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죠. 이미 형벌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엄중하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탁 품으신 후에 그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교훈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하고 비슷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새벽에 동네 교회 어른들이 둘러서서 한 여인을 가운데다 놓고 막 매질을 하더랍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었던 거죠.
사연은 그 여집사님이 시집 온 지 3개월 만에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혼자 자식도 없이 외롭게 십수년을 살았는데 그날 현장에서 들킨 겁니다. 신기하게 그날도 남자는 없었답니다. 남자는 자기네 문중 사람들이니까 여자만 놓고 그냥 막 몽둥이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을 때린 사람들은 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었답니다. 맞던 그분도 집사님이고. 그분의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을까? 교회인데. 그냥 어린 마음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주홍 글씨를 달고 그 집사님은 평생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매 맞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품었던 사람이 본인 어머니였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집에다가 데려다가 상처 다 치료해주고 그 펑펑 우는 여집사님 매일 데려다가 미움 써서 먹여주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쌀 한 가마니가 도착을 했답니다. 포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꾸불꾸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농사지은 악기발이 쌀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보낸 쌀이죠. 수십 년이 지난, 아니 지금 80이 다 된 그 노인이 그 당시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손수 지은 쌀을 그 자녀에게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립다 그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별겁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 수없이 드리면 뭐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삶은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장소, 사랑의 용광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이곳에 와서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활기차게 인생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아니, 세상보다도 못한 것 같다.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곳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갈라진 곳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그래도 진리 가지고 싸웠습니다. 요즘에는요 다 비진리죠. 감정 싸움입니다. 생각의 차이고 견해의 차이고, 한 번 분쟁이 일어나면 그칠 줄 모르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다가도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법이요 막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탄에 놀아나는 교회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랑과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신자들이 한 가정수가 한 130여 가정, 출석이 그러니까 제적은 좀 더 되겠죠. 그리고 병사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교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껄끄러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2주간 3주간 나한테 섭섭한 거, 여러분 사람은 알잖아요. 벌써 눈빛 다르고 탁 악수하려고 하면 뭔가 섭섭한 게 있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람이 영물 아닙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뭐 내가 대단히 위대한 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 남은 생에 모두를 사랑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다 사랑스러운 걸 어찌합니까? 보기만 해도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걸 매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 이게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 한번 1절하고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허밍으로 하겠습니다. 허밍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라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이 말씀에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전했을 뿐입니다. 참 제자의 모습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제가 믿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마음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갈지인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품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조용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동행의 삶 살고 있다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3일 남은 목금토 우리 꿈새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구역 식구 교구 식구 권면에서 같이 참석하시고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끌어안고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